네, 오늘도 주의 날을 기억하여서 또 주의 부르심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찾으신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만 바라봅시다.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만 바라봅시다. 네, 예수만 바라봅시다.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결국 신앙생활하면서 느끼는 거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 바라보면 실족하고 내 자신을 바라보면 더 실족하고 믿었던 사람, 신앙이 대단했던 사람, 와, 저 사람은 정말 대단하다고 했던 사람조차도 결국 현실 앞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많이 바라보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만이 우리가 평생에 소망해야 하는 것임을 믿고 또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사무엘 말씀을 통하여서 다윗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이제 거의 우리가 끝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묵상하고 또 주일에 나눴던 이 다윗의 삶을 보면 막 그런 생각이 들 겁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왕일까? 그렇지 않습니까? 잘한 것도 있지만 잘못한 것도 참 많고요. 그래도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은 사람이었고 고민하고 의심하고 또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생을 특별한 것은 그가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들어 사용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특별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한번 좌우를 둘러볼까요? 네, 안 보시네요. 한번 보십시오. 특별하십니까?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까? 물론 어느 정도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대단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삶을 보면서 또 오늘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동행하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또 기도하고 또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윗 왕은요, 그의 평생에 걸쳐서 두 번의 반역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는 누구죠?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반역을 겪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얼마 전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바로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 세바로 인해서 또 두 번째 반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아주 급하게 일어났고, 그리고 다윗 왕궁이 성에서 왕궁에서 급하게 도망쳐야 할 만큼 아주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전투가 일어났는데 무려 2만여 명의 목숨이 잃을 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씻을 수 없는 그런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왕이 찬탈이라는 명분 앞에 아무런 죄 없는 병사들이 허무하게 죽은 사건이 바로 이 반역의 결과였죠. 근데 이에 비해서요, 오늘 우리가 또 함께 나눌 이 비그리의 반역은요, 단 한 명의 생명의 값으로 모든 일이 다 종결됩니다. 물론 한 지혜로운 여인의 기지로 말미암아 희생을 최소화시킨 것은 있지만요, 우리가 단순히 숫자를 비교했을 때는 2만 명과 1명, 분명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말씀을 보면 다윗은 이 문제를 전혀 우리와 다른 시각으로 봤습니다. 단순히 숫자의 논리로 본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초래할 그 결과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그는 고민했고요. 그리고 나서 20장 6절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해하리니. 누구보다 더 해야 한다고요? 압살롬보다. 그럼 압살롬이 2만여 명의 사상자를 낳고 그렇게 다윗으로 하여금 왕궁에서 쫓겨나게 했다면 이제 세바가 할 일은 과연 무엇일까요? 더 큰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요, 말씀을 보면 참 끝에 허무하게끔 한 명의 세바가 죽음으로 모든 일들이 다 그냥 끝이 난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오판이었을까요? 괜한 설레발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요, 왕권의 교체로 끝날 그런 일이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아니라 이제 압살롬이 왕이 되면 계속해서 왕은 이어나갈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택하신 왕은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라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왕만 바뀌는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한 일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을 둘로 가르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와 나머지 이스라엘 지파, 이 둘 사이에 분열을 초래하는 그런 단초가 되는 사건이기 때문에 다윗은 이 사건을 보면서 이것은 압살롬이 하려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문제다라고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분열,
그것이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종종 교회 안에서도 분열을 일으키는 일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뭐 분열 그렇게 일어날 수 있지, 다툼 일어날 수 있지라고 말하지만요, 이 분열은 생각보다 작은 것으로부터 단초가 돼서 일어납니다. 종종 사람과 사람이 하는 말 한마디, 그리고 누군가의 말을 들어서 전하는 하나일 수도 있고, 그냥 괜한 설레발, 그냥 오지랖일 수도 있고, 그런 하나로 인해서도 분열의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초대교회 안에서도 그런 분열을 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 당파를 짓고 사람들이 누구 당이다, 누구 당이다, 나는 누구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분열의 위험을 감고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요, 이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혹시 분열을 야기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이 안에서 화합을 조장하는 사람인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우리 교회가 화합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기 위해서 얼마나 나는 힘쓰고 애쓰는 사람인가? 아니면 관심이 없는 사람인가? 아니면 내가 알게 모르게 우리 교회 안에 분열을 야기시키는 사람인가?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요, 우리의 가정일 수도 있고 우리가 하는 사회생활일 수 있습니다.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분열보다는 화합, 또 그 안에 사랑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아닙니까? 그분은 세상을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인간과를 사이를 화평하게 하신 화평의 왕이셨으며, 또 자신을 희생하시사 이 세상을 하나님과 또 우리 모두가 사랑 안에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신 그 귀하신 이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요, 우리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는 기름 부으신 하나님의 세우신 왕이지만 완벽하지 못하여 분열을 초래했던 사람이지만, 이 땅에 오신, 이 땅의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진정한 기름 부은 왕이심으로써 그분은 화평을 이루셨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또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누군가에게 득이 되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 뭔가 회복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역시 믿는 사람들은 다르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는요, 세상에 영향을 받는 곳이 아니라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곳이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면서요, 영감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역시 교회는 다르구나, 역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우리의 삶을 통해 교회에 나타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변화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루하루 쓰임받으시는 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세상에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 그것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 부르기에 합당한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사모하십시오.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 일어나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한 사람의 대단한 사람을 택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킨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과 같이 작은 사람을 들어서 세상을 변화시킨다는 것, 그래서 그의 말씀과 능력이 놀라운 것입니다. 오늘 소망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요, 이스라엘 지파들을 향해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사무엘하 20장 1절 말씀인데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라고 말합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유다 지파만이 다윗의 편에 앉는 지파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버림받은 지파고 우리는 받을 것이 없으니까 그냥 다 돌아가십시오라고 합니다. 별거 아닌 말씀처럼 말처럼 느껴지만요, 이후에 보게 되면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르호보암을 반대했던 이스라엘도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그러니까요, 다윗은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이 조그만한 것이, 이 세바를 통해서 하는 것이 이스라엘을 결국 분열하게 되는 단초가 된다는 것을 저는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지만요, 안타까운 것은 결국 다윗의 노력, 그리고 이후에 솔로몬, 수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불과하고 결국 통일 왕국은
남과 북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하신 계획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의 욕심 그리고 사람의 실수로 말미암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의 나라가 이제 터지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요, 세 사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것입니다. 다윗, 그리고 요압, 그리고 한 지혜로운 여인, 이 사람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요, 그들이 생각했던 지혜, 그것과 또 이것이 어떻게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가 현실을 살아감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구해야 되는 지혜는 과연 이 세 사람 중에 어떤 지혜일까, 또는 우리는 어떤 지혜를, 다른 지혜가 있다면 구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다윗의 삶을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요, 이제 자신을 반역했던 압살롬의 군대를 꺾었습니다. 수적인 열세에도 불구하고 지형적인 우위를 차지해서 숲이 무성한 곳에서 거기서 포위하는 세 개의 부대로 나뉘어져서 포위하는 작전을 펼쳐서 결국 더 많은 숫자인 압살롬의 군대를 승리하게 됩니다. 성경에 말씀하기를 숲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 더 많았다라고 할 만큼 지형적인 우위를 잘 사용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적군의 수장 그리고 다윗의 셋째 아들인 압살롬도 참 허무한 죽음을 맞이하죠. 그가 노새를 끌고 가는 중에 그의 풍성한 머리카락이 붉은 나무까지 걸리게 되고 그가 대롱대롱 매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은 이 압살롬을 살리라 라고 얘기했지만 다윗의 신하 중에 한 명인 요압, 군 지휘관인 요압이 이 압살롬을 잡아가지고 무참히 살해하고 맙니다.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꺾고 압살롬이 죽은 후에 다윗은요 고민하기 시작을 합니다. 분명히 그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나가기 위해서 정말 최대한 편애하지 않으려고 했고 이스라엘 여러 지파들을 다 두루 살피면서 열심을 다했는데 결국 그에게 돌아온 결과는 자신의 왕위가 지금 위태위태해졌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다윗은 이제는 좀 더 인간적인 지혜를 사용해서 자신의 입지를, 흔들리는 왕권을 더욱더 굳히고자 합니다.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요, 이제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패배했던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많은 지파들이 모여서 장로들이 회의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가 기름 부었던 압살롬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왕이 지금 비어서 누군가 왕이 되어야 되는데 다윗만한 왕이 있겠습니까? 그는 전장에서 용맹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도 이긴 사람이었고, 심지어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접어서 다윗을 다시 왕궁으로 불러 들어오는 것이 맞습니다 라고 그들이 결의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소식을 이제 다윗이 접하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드디어 사람들이 그래도 나를 다시 왕으로 세워주는구나, 이렇게 끝나고 했으면 좋겠지만, 아니면 더 다른 좋은 방법도 있었겠지만요, 다윗이 택한 지혜는 이거였습니다. 경쟁과 부추김이었어요. 그래서요, 자신을 적대했던, 자신의 편에 서지 않고 압살롬의 편에 섰던 그 유다 지파에게 그가 전가를 보내서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은 유다 지파지 않습니까? 나도 유다 지파입니다. 우리는 혈육입니다. 우리는 형제이지 않습니까? 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까? 그런데 나머지 섞이지 않은 이스라엘 지파가 나를 먼저 지금 데려오려고 하는데 정작 나의 혈육인 당신들은 뭐 하고 있습니까? 이 일에 왜 나중이 되려 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가 설득력 있는 말을 합니다. 다윗은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지파가 하고 있는 것을 이제 비밀로 삼아서 유다 사이의 경쟁심을 조장해서 유다 지파를 회유해서 자신의 편으로 지금 돌아오려 했던 것이죠. 그것을 하기 위해서 또 한 가지 다윗은 제안을 합니다. 그동안에는 다윗 곁에는 3명의 장군이 있었는데 이제 그들 위에 더 뛰어난 장군을 한 명 세울 텐데 바로 그 사람을 당신의 유다 지파에 있는 그동안 압살롬에 휘하에 있었던 그 군사령관을 우리 이스라엘 전체의 군사령관으로 파격적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그가 제안을 하게 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이미 자기가 세웠던 장군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적군의 수장을 지금 내가 그를 믿고 나의 군사를 맡기겠다고 그렇게까지 합니다. 이 다윗의 마음은요, 유다 지파를 어떻게든 사로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그동안에는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그렇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자신의 뒷배라고 생각했던 이 유다 지파가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
자신의 등을 찌르는 그런 칼이 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유다 지파를 잡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요, 다윗은 이런 방식을 통해 경쟁 부추김을 통해서 정말 이들의 마음을 하나 되어서 자신의 편으로 돌이키려 했지만 우리의 인생이 늘 그렇듯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가 세웠던 모든 계획들이 아주 허무하리만큼 가장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흘러가기 시작을 합니다. 첫 번째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요, 이제 요단 강가에 다윗이 서 있습니다. 그곳에 있고 마하나임 지역에서부터 이제 요단으로 나와서 이제 요단을 건너서 예루살렘을 지나가야 되는데 과연 누가 우리를 안전하게 왕을 모시고 갈까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나머지 지파와 유다 지파가 그곳에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결국 유다 지파의 목소리가 더 크게 작용해서 유다 지파가 오히려 그곳에서 다윗을 데리고 왕궁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머지 지파들은요, 자신의 자리가 없는 것처럼 느끼고 지금 왕이 유다만 편애한다라는 것을 생각을 느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세바라는 사람이 우리는 다윗에게서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 분깃도 없다, 그는 이미 유다 지파의 마음이 쏠려 있다라는 그 마음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지파들이 어떻게 했냐면 그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지파를 규합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다윗은 부추김과 경쟁을 자신의 지혜라고 생각했고 결국 유다 지파만 남은 채 나머지 지파들은 다 다른 곳으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왕궁으로 돌아온 다윗은요, 이제 신입 군사령관인 아마사, 그 유다 지파였던 이 아마사에게 아주 중요한 임무를 한 가지 맡겼는데요, 3일 내로 유다의 사람들을 다 모아서 대기하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함께 이 비그리의 아들 세바, 이 모든 것을 선동하는 데 앞장섰던 이 사람들을 우리가 잡아야겠다라고 이렇게 명을 내렸습니다. 그런데요, 이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군사령관 아마사가 여전히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마음은 아마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을 겁니다. 혹시 배신하지 않았을까? 아니, 왜 내가 명령을 내렸는데 지체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능력이 부족한 것인가? 뭐가 부족한 것인가? 뭐가 문제인가? 정확하게 알 수 없었지만 다윗의 마음은 아주 급했습니다. 지금 세바가 이스라엘 전역을 돌아다니면서 이스라엘이여 다윗이 유다 지파만 편애하고 있습니다라는 소문을 전하기 시작할 때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흔들리겠습니까? 하루하루 지날 때마다 더 많은 세력이 지금 자신으로부터 떠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아주 급하게 빠르게 움직이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아마사를 며칠 더 기다려보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휘하에 있는 군 지휘관 한 사람을 통하여서 다른 명령을 내리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내 병사들을 이끌고 빨리 지금 세바를 쫓아가서 그를 붙잡아야 합니다 라고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뜻하지 않았던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군 지휘관인 아비새가 지금 세바를 잡으러 막 가는 도중에 3일이 지난 후에 지금 늦게 다시 다윗에게 회군하고 있는 이 군사령관을 마주치게 됩니다. 그럼 거기서 서로가 한마음이 돼서 같이 잡으러 가면 최상의 시나리오겠죠.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다윗이 이 새로운 군사령관을 세우기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는요, 그동안 다윗의 거의 오른팔과 같았던, 늘 그의 곁에 있었던 요압 장군을 쳐내버리기로 시작을 한 겁니다. 요압을 쳐낸 것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그것입니다. 이 요압은요, 다윗의 말을 잘 안 들었습니다. 매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다윗의 명령을 거부했던 사람이 요압이에요. 그런데 능력이 있고 유능한 사람이고 전쟁의 장수여서 그가 함부로 할 수가 없었죠. 또 요압을 따르는 그런 수많은 병사들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번 기회에 요압을 쳐내야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장군 군사령관이었던 아브넬이었죠. 그 아브넬을 몰래 쫓아가서 죽인 사람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었어요. 그리고 압살롬을 다윗이 죽여서는 안 된다, 불쌍히 여겨라 할 때 그 압살롬을 죽인 사람이 또 누구였습니까? 요압이었습니다. 다윗은 명령을 했고 살리고 모든 것을 원만하게 풀어내려고 했지만 그때마다 요압은 자기 자리를 꼭 지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죽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그를 문책성으로 요압의 지위를 강등을 했는데, 근데 이 요압은요, 워낙 욕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자기 자리를 반드시 지키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을 합니다. 군 지휘관 아비새, 그리고 그 아비새는 요압의 동생인데 그 휘하에 지금 요압이 있었는데 그들이 군사령관 아마사를 만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요압이요, 그 군사령관에 갑니다. 샬롬이라고 말하며 평안하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좋은 의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물으며 그 상대편의 수염을 잡으며 칼을 꺼내서 찔러서 바로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단 일격에 내장이 빠질 정도로, 다 흘러나올 정도로 아주 강력한 일격을 했습니다. 결국 이 군사령관 다윗이 화합을 위해서 세웠던 군사령관이 허무하게 죽게 되고, 결국 요압이 그 나머지의 군사들을 이끌고 자기 자신이 다시 한번 지휘관이 되어서 모든 병사를 부합해서 갑니다. 다윗이 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실패하고 말았어요. 화합을, 그리고 유다 지파를 자신의 편으로 하려고 했지만 유다 지파만 남게 되었고, 군사령관도 죽게 되었고, 오히려 요압의 원망과 분노만을 이제 삼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일어난 것 중에 바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안위를 지금 최우선시했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에요, 다윗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게서 압살롬에 의해서 그가 쫓겨날 때만 해도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다시 왕으로 돌아올 것이고, 만약에 내가 왕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 주십시오.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겼던 사람입니다. 왕이 되건 아니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 그 어려움 가운데 이제 그가 구출을 받게 됐고 압살롬이 죽게 되자 다윗 마음속에 다른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한 겁니다. 왕위를 굳혀야겠다, 안전하게 해야겠다, 사람들의 마음을 규합해야겠다, 그리고 경쟁심을 불어넣어야겠다라는 그런 자신의 욕심과 이기심이 이제 그의 마음을 차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결국 그는 지혜라고 생각했지만 그의 지혜는 이스라엘을 분열시키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이런 표현이 등장해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몸이 좋으면 머리가 편하다. 그렇죠? 원래 예전에는 머리가 좋으면 몸이 편하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른 말도 있어요. 몸이 좋으면 머리가 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한번 찾아보시면 이런 영상이 있을 겁니다. 남자 2명이 몸이 이렇게 좋으신 분이 있는데요. 이 옆에 한 남자가 이렇게 지나가는 겁니다. 너무 좁아요. 근데 보니까 차가 있으니까 차를 들어서 이렇게 옮기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좋으면 힘들게 살 필요 없다. 몸이 좋으면 그냥 들어서 옮기면, 차도 옮기면 된다. 편하다라는 거예요. 좀 공감이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요압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요압은요, 다른 것보다 무력을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머리 쓰고 뭐하고 계략 이런 것보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 죽이면 되는 겁니다. 이게 요압이 살았던 방식이었습니다. 아브넬 죽이면 되지, 압살롬 죽이면 돼, 그리고 지금 아마사 죽이면 돼, 그리고 나서 또 한 가지, 그가 마지막에 세바도 잡아서 죽이면 된다. 이 사람의 마음은요, 오직 무력을 자신의 지혜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진 직위, 그런 어떤 권력을 사용해서 사람들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옳지 않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우리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힘과 무력으로 세상을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 같이 사랑과 희생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화합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일 것입니다. 이 요압은요, 이제 이 아마사를 말이 이름이 너무 많다 보니까요, 세바를 쫓아가는데요. 이 세바가 마지막으로 도착한 장소가 바로 아벨의 벳마가에 있는 아벨이라는 지역이었습니다. 14절 말씀인데 우리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따르더라. 아멘. 지형이 3개가 나오는데요. 이 번역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영어 역본에서는 이렇게 보통 표현을 합니다. 아벨과 벳마가와 베림 온 땅이 아니라 벳마가라는 그런 큰 지역에 속해 있는 아벨이라는 그런 성을 가리키고요. 그리고 나서 베림이라는 것을 어떤 지형으로 본 것이 아니라 바로 비그리의 아들, 비그리라는 것과 연결시켜서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베림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아마 그렇게 이해하면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벤마가라는 지역에 있는 아벨에 지금 베림 사람들이 있는데 그곳에 그가 쫓아서 간 것입니다. 요압이 행했던 것은요, 이 아벨이라는 이 큰 성을 그가 포위 작전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명도 빠지지 못하게 하며 이 뒤쪽에 있는 성읍 뒤쪽에 언덕이 하나 있는데 그 언덕에다가 흙을 모아서 토성을 쌓습니다. 토성을 열심히 쌓아가지고 성벽의 위치만큼 동일하게 이제 올렸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줄 타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뛰어서 성벽을 부술 수 있었기 때문에 요압은 아주 지혜롭게 이 일을 행했습니다. 이제 무력으로서 성벽을 치고 무너뜨리려는 그 찰나에, 그런데 이제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여인이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16절 말씀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읍에서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 외쳐 이르되 들을지어다 청하건대 너희는 요압에게 이르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라 내가 내게 말하려 하노라 한다. 다윗은요 이스라엘과 유다 지파 사이의 경쟁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고, 요압은 자신의 무력을 앞서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했지만요, 오늘 제3의 여인이 전혀 다른 방식을 가지고 이제 자신의 지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이 했던 방식은 대화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었고, 거기서 서로가 협상하고 설득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었어요.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요압을 부릅니다. 요압 어디 있습니까? 내 말을 들으십시오. 뭔가 엄청 대단한 사람처럼 말한 다음에 요압이 나오니까 17절 말씀에서 나는 여종입니다. 갑자기 자기 자신을 낮춥니다. 그러니까 요압의 마음이 풀어지겠죠. 요압은 들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이제 몇 가지를 말하는데, 먼저 처음 말했던 것은 당신이 치려고 하는 이 아벨이 어떤 곳인지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며 말합니다.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인이 말하여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 가서 물을 것이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여인의 말은 이렇습니다. 아벨, 당신이 지금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 아벨이라는 곳은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답을 해주는 곳이었습니다. 문제가 있으면 여기서 해결을 받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여기서 무력으로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문제가 해결받아야 됩니다. 라고 그에게 솔깃한 제안을 먼저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나는 이스라엘 왕에게 충성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윗 왕에게 충성된 나를 함부로 죽이려 할 수 있습니까? 당신이 다윗의 사람이라면, 당신이 다윗의 편이라면 어떻게 다윗의 충성된 백성을 함부로 죽일 수 있겠습니까? 죽일 수 없죠. 그러니까 요압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 이 여인은 하나 더 말합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19절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습니까? 당신이 혹시 다윗에게 반기를 들어서 이 아벨이라는 지역을 함부로 취하려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오히려 반문한 겁니다. 지금 당신이 왜 이곳에 와서 분쟁을 일으킵니까? 이 아벨이라는 곳은 하나님을 섬기는 곳, 그리고 다윗을 총애하고 다윗을 잘 섬기는 땅인데 당신이 우리에게 무력을 범한다면 당신이 다윗에게 반란을 드는 것, 반기를 드는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지금 성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뭐라고 말했겠습니까? 극구 부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한번 20절 말씀 한 목소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압이 대답하여 이르되 결단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결단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 요압이 그 늠름한 장군이 와서 뭐라고 하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결단코 그러지 않습니다.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삼키거나 멸하는 거 아니. 당신이 말하는 그런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그런 목적으로 한 거죠. 이 여인의 몇 마디에 요압은 한순간에 그냥 바보가 된 것 같이 무력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 종종 그런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말을 잘해서 아주 지혜로운 말로서 상대방을 꼼짝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요압이 이 작은 여인 앞에, 여종이라고 불렀던 여인 앞에 그 군대 장관이 쩔쩔 매고 있습니다. 오히려 요압은 자신의 무력 행위를 해명해야 됐고, 자신은 세바가 아니라 세바가 다윗을 대적하기 때문에 그를 잡아온 것입니다라고 오히려 이 여인을 설득하기 위한 노력을 이제 행해야 됐습니다. 세바, 이 사람만 내어주면 우리는 전쟁하지 않고 그냥 떠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요청을,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지혜로운 여인은요, 모든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이 모든 백성들이 먼저 이 세 발을 붙잡아서 그의 머리를 베어서 요압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로 이 여성의 지혜로 아벨은 멸망의 위기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오직 이 여인만이 여기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처럼 나타나서 이 아벨이라는 곳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한 명의 반역자의 목숨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참 잘한 것이다. 그 정도면 좀 뭐 세상의 말로 싸게 먹혔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요, 왠지 모르게 찝찝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 이게 좋은 결과일까? 이게 정말 최선의 결과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정말 한 명이 죽었으면 됐지. 그 정도면 괜찮지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뭔가 좀 찝찝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만약에요, 이 반역자가요, 다른 누군가 타인이 아니라 내 가족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바가 내 사랑하는 아들이면 여러분 과연 어떤 기분이 드실까요? 아, 반역했으니까 죽어도 싸지 라고 말하면서 싸게 먹혔다라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말하실 분 몇 분이나 과연 되십니까? 아니, 걔는 죽어도 싼 애야. 걔는 매봐줘도 되는 애야. 걔가 나 잘못했잖아 라고 여러분 그렇게 쉽게 말하실 수 있겠습니까? 타인의 생명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내 가족이 되는 순간 전혀 다른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얼마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은요, 그래, 반역자가 죽었다, 잘 됐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슬피 울었습니다.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사랑하는 압살롬, 내 아들아. 그러면서 다윗은 한마디 더 말합니다. 차라리 내가 죽었습니다 라고 다윗은 슬피 목 놓아 울었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면 죽을 수 있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내 형제고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을 만큼 우리는 다른 시각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의 지혜는요, 분명 누군가는 지혜롭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한 명이면 됐으니까 정말 쉽게 해결됐다라고 말할 겁니다. 하지만 그 한 명이 우리의 가족이라면 우리는 그것이 멸망이고 그것이 비참한 결말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오늘날 소위 우리가 부르는 지혜로운 그런 행동이라 할지라도요, 결국 문제 해결하는 방식을 보면 화합, 그런 것보다는요, 최소화시키는 것, 또 누군가 한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그 사람의 목을 잘라서, 아니면 그 사람을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려서, 그러면 저 사람이 책임지면 돼 라고 하는 것이 소위 우리가 하는 그런 세상의 지혜로운 방식이고 가장 편한 방법이 아닙니까? 그런데요, 이런 행동들은요, 결코 문제를 참되게 해결하지 못합니다. 이 여인이 지금 아벨을 구한 것 같아 보였지만 이 여인의 지혜로운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분열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에서 이 문제가 끝나지 않습니다. 신약에 이르러서도 사람들은 여전히 같은 마음을 갖습니다. 한 사람이 희생한다면 괜찮다.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대제사장 가야바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맞습니까? 틀립니까? 한 사람이 죽어서요,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침략당하지 않게 된다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한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전혀 다른 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수백 년이 지난 후에도 사람들의 마음은 여전히 동일합니다. 한 사람만 희생당하면 된다. 암논만 죽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압살롬만 죽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브네만 죽으면 문제가 해결된다. 아마사만 죽으면 해결된다. 비그리 아들 세바만 죽으면 해결된다. 아니, 예수만 죽으면 해결된다. 오늘날에도 또 한 사람만 죽으면 해결된다. 그것이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죽음, 타인의 희생에 대해서 말할 때 오직 예수님만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이 한 알의 밀알이 자기 자신을 가리키신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타인을 위한, 타인에 대한 희생이 아니라 자기 희생으로서 모든 것을 치유하시고 화합을 진정하게 이루어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자기 희생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타인을 희생하고 있습니까? 제가 엊그저께 유튜브 영상을 보는 중에요. 오래전에 한 10여 년 된 것 같은데 그때 존 파이퍼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 영상의 일부를 제가 좀 봤습니다. 한 9분, 10분 되는데 기도를 하시는데 한 5분을 하시더라고요. 이 앞에 대북 기도를. 그래서 영상은 진짜 정말 짧았어요. 조금 했는데 이 영상 보는 중에 저에게 와닿던 말씀이 참 많았는데 몇 가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의 시대는 지금 오늘날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영생을 이루시는 지금 오늘날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 있습니까? 성도는 있을 것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하나님처럼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며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능력을 믿으며 살아가는 사람은 과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에 감명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며 교회의 모습을 보며 전혀 감명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들과 세상의 가치관들과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올 뿐, 이제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시기는 끝나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위험천만하고 급진적인 삶을 사십시오. 우리는 오늘날 안정된 삶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평화, 안정, 기쁨, 모든 것이 어려움 가운데 건져내는 것, 하루하루 정말 기쁘고 즐겁게 살아가는 것, 현실에 어떤 문제가 없고 물질적인 문제도 없고 사람과의 관계도 없고 다 없이 그냥 너무 좋다, 너무 안전하다, 너무 평안하다, 너무 좋다, 너무 기쁘다, 우리는 그런 삶을 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그런 방식으로는 세상을 원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과 같이 살지 않는 교회를 짓는 데는, 세상을 본받고 세상처럼 살아가지 않는 교회를 짓는 데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전부를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십시오 하고 권면했습니다. 이 말씀 보는데요, 숨을 못 쉬었어요. 아니 저는 목사인데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하죠? 급진적이고 위험천만한 삶을 사십시오. 애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인생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라는 이 말 앞에 아멘이라는 말이 잘 나오지 않았어요. 저도 모르게 제 가정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현실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정말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경 안에서 예수의 복음을 듣고 살아간 사람들 중에 자신의 삶을 첫째로 두며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던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요? 내 가족과 내 인생과 내 직장과 내 모든 삶을 최우선시 삼으며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사용받았던 사람 혹시 있습니까? 성경은 없다고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첫째로 두고 하나님을 첫째로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만,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만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서 죽은 영혼들을 살린다라고 끊임없이 성경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 단적인 예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분을 본받고 살아가는 것, 그 안에는 능력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지 않는다면 능력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왜 교회 안팎으로, 왜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곳마다 기적이 나타나지 않냐고, 우리가 복음, 진리를 선포하는데도 왜 사람들이 그 말씀에 변화되지 않습니까? 왜 사람이 감명받지 않습니까?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며 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지 않고, 우리가 삶을 드리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잘 알고만 있을 뿐, 우리는 잘 들어서 정답을 줄 수는 있을 것, 하지만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란 그분의 말씀 안에 거합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의 말씀 안에 살아가고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 그 안에는 예수가 함께 하시고 그 안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복음 아닙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게 감명을 주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믿지는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것이 잘 풀어질까? 성경이 말씀하는 진정한 지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그분이 걸어가신 삶을 쫓아가는 것이 지혜고,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신 것처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오늘도 나에게 주신 거룩한 삶의 십자가가 있음을 믿으며, 오늘도 예수께서 세상에 못 박아 죽으심 같이 자기 자신을 아낌없이 희생하며 내어주심 같이 오늘 우리 자신을 세상에 희생하며 내어주는 사람을 통해서 주님은 세상에 놀라운 변화를 이루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희생하셨습니까? 얼마나 타인을 위한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삶을 살아가지 않고 그 삶 가운데 마주하는 수많은 고민들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하며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는 얼마나 절규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며 사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시간이 과연 언제입니까? 그 가운데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영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친 은혜를 경험했던 시간은 과연 언제입니까? 혹시 예수 만난 날, 첫사랑 그 이후에 그런 경험을 다 잊고 살아가시진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과 소금이 무엇입니까? 빛은요, 자기 자신을 태울 때 세상을 비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말한 그 빛은 등불을 뜻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날마다 태울 때 자기 자신을 희생할 때만 그 빛이 세상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소금이 맛을 낼 수 있습니까? 언제 소금이 맛을 냅니까? 녹아질 때, 사라질 때만이 맛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우리의 삶을 희생하며 살아갈 때 주님은 누구든지 죽는 자는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을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는지를 안다면 오늘 우리가 우리 주위에 있는 한 사람의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 전부를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 우리는 당연하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 중에 우리의 남편과 아내이고 우리의 자녀일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을 온전히 희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녀들, 부모들이 살아날 것입니다. 하지만 희생하지 않는 그곳에, 타인의 희생을 요구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오늘 무거운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말씀입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지혜를 쫓았던 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오직 지혜이시고 참된 지혜이시고 그것을 희생으로 보여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자 그 믿음으로 살아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 주님을